할렐루야, 빵빵 터지는 범빵TV 김범정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잘 맞이하셨지요? 이제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줄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빛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금과 달리 빛은 정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절도 더 많죠. 세 절이나 되니까. 소금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빛에 대해서는 세 절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리고 빛을 보여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산 위의 동네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또 집안 안에서는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숨겨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빛을 비추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질 수 없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숨겨둘 수 없다는 것,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보면 태양을 늘 보고 살기 때문에 태양이 감추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빛은 늘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난 조용히 그냥 내 신앙생활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나대야 됩니다. 나댄다는 말은 이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좀 보여져야 돼요. 나만 가만히 내 신앙만 잘 추스려야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의 좋은 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정말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고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유익을 줄까? 누굴 도와줄까? 오늘 어떤 일을 하면서 좀 더 유익한 생활을 할까?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딜까? 정말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곳을 내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 TV에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요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내가 저 일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빛이 꼭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은 그렇게 나타나져야 되고 보여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빛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죠? 빛의 사명을 그러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빛은 빛이기 때문에 비춰야 합니다. 그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의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난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만 있지 말고요. 이거 숨겨놓지만 말고요. 빛을 정말 비추기 위해서 빛을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빛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은 가져도 돼요. 내가 초등학생이지만 나는 고등학생과 같은 그런 빛을 좀 가져야겠다. 나는 아직 청소년이지만 나는 정말 대학생, 청년들, 언니 오빠들보다 좀 더 큰 빛을 내가 나타나고 그 빛을 사용해야겠다. 그 빛을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욕심은 한없이 크게 많이 가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누구에게 빛을 줘야 될까? 나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좀 둘러보시고
찾아보세요. 올 한해는 정말 내가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손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좀 많이 비춰주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들부터 시작하세요. 내 동생, 맨날 싸우기만 했던 그 동생, 또 언니, 오빠, 누나, 맨날 뭐만 해달라고, 또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잔소리만 했던 그 누나, 엄마, 아빠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먼저 여러분의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목사님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큰형이 중학생 되어서 막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단순한 이제 여러분 부러움이 아니라, 내가 더 크면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을,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여러분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빛은 확장해 나가야 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던 그 빛이 이제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춰져라 라고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빛이 이제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있던 빛이 모든 길거리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빛이 그만큼 커져야겠죠. 예전에는 성냥개비 촛불 하나 빛이었는데 이제는 백열등 전구, 그리고 형광등, 이제 요즘에 나오는 LED 불빛처럼 자꾸 커져야 돼요. 내 안에 빛의 크기가 커져야 나눠둘 수 있죠. 더 확장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빛이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더 진하게,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을 말할 겁니다.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그렇게 더 큰 빛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많은 빛을 통해서 큰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작은 불빛 하나였지만 이제 LED 등처럼 정말 너무 커져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그 빛이 정말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넓은 세상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도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아요. TV 킬 때마다 정말 매주마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적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지선 씨 화상을 입어서 많이 고생을 했던 그런 이지선 씨, 요즘엔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장애를 알게 되니까 또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빛을 나눠주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한 해에 그런 빛의 역할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이 빛이 정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정말 생각하고 또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빛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착한 행동, 의로운 것들, 그다음에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 그리고 착한 행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요.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게 진짜 착한 행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핀잔과
어떤 핍박과 어떤 나를 해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에 머물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착한 행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들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누굴 돕게 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정도가 아니라 도움받는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죽음과 사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열매들,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다 품어주는 그것이 절대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중단할 수 없어. 나는 그만둘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어서 이 착한 행실, 이 도움의 손길, 빛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중간에 멈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겐 이 일이 우리가 멈추지 않은 그 일이 정말로 착한 행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어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결단과 사명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명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그 모든 선한 행동들, 행실들, 그리고 베품과 용서와 사랑이 결코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오늘 16절 말씀에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소금과 빛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누군가를 돕고 유익하게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유익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도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도 정말 착한 행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이 2021년 한 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세요. 빛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